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이 제단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뭐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세 개의 위, 세 개의 자리가 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위가 일체, 한 몸이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 내용인지, 조직신학 이제 그 책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론만 옛날 책이니까 깨알같이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두꺼운,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논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리하고 현대신학까지 이렇게 왔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아주 난해하고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규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무모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된 언어, 인간의 제한된 개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규정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왜? 이 인간의 때묻은 언어, 협소한 개념 속에 들어오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교리는요, 절대 완전한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이고, 이것은 비밀한 것 중에 비밀한 것이고, 이건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오만이고 독선이고 환상이고 착각인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살짝 열어주시면서 천국의 커튼을 쫙 열어, 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 거기는 커다란 성이 있는데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성을 황금성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길도 황금으로 깔려 있어 황금길, 그리고 그 기초석들은 여러 가지 보석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12 커다란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양쪽에 과실나무들이 쫙 있는데 달달이 과실을 맺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천국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은 초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한 번 본 걸 가지고 그것을 적어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다?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협소한지요,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요,
그것을 한번 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진귀한 것,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래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다운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했나라고 그랬을 적에 이것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인간의 눈, 인간의 지식, 인간의 단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백사장을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니까 소년 하나가 그 모래를 갖다가 쌓아서 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그마한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이쪽 바다 쪽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여기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성 안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퍼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개 껍데기로 이 바닷물을 퍼담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는 내 자신 중에서 누가 더 멍청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이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치 모래성을 쌓아놓고 조개 껍데기로 물을 퍼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 할 적에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삼위일체, 여기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개념과 사고 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딱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와 관련되어진 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저 뒤에 저 영상 안 나오네? 잠깐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아버지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혜사를 그랬을 적에 보혜사는 성령.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집례하는 이들이 그 세례할 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세례식을 행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이분이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은 아닙니까? 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요. 놀라시죠? 세 분이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요. 정확한 답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체적으로, 본질적으로 한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서 얘기하면 틀려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십니다.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분명히 셋인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숫자적으로 셋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세 분이 한 분이야, 한 몸이야.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근본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본체 한 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체가 하나님과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셋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로는 하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간단한 건 또 아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또 그렇게 주장하는 과거의 그 학설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군주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이 세 위가 계셔. 그런데 그 세 위는 계급이 있어. 높낮이가 있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심부름하는 분이야. 성령님은 심부름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수직적으로 놓고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님을 마치 내 종 부리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수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보는 것이다. 같은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리고 계급이 없다. 그러면은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 역할에 대해서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쭉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께서 같이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같이 참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면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 다 같이,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힘든 것을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 가운데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변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지금도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모양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류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들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올 초에 이 말씀 내가 쭉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적에, 그래서 예수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이 그 짧은 두 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자, 성령, 성부,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론, 구약시대에는 성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교회시대에는 성령님, 이것이 서로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났다, 이것도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거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로부터 이단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래서 이 사울을, 그 종교를 얘기하다라고 그러면은 유대교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래서 이 사울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추종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그 핍박을 하고 잡아 넘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론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거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 성령님, 이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위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이건 유대교인입니다.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을 때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북부 지역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우르릉 쾅쾅 그 섬광이 번쩍번쩍 하는 가운데서 눈이 탁 멀어서 땅에 엎드러져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요, 깜짝 눈이 멀어지고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벌벌벌 기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와 핍박,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한마디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요, 유일신자 유태교인이었던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사함의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로구나, 이런 사실이 확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이에요. 14절로부터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잠깐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 절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과거에 우리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어요. 악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을 적에 원수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 사악한 귀신들의 코가 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 그거 죄의 종. 그러나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제 죄의 종로로 트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하니. 성령, 우리의 영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실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무엇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 양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인데, 이것은요 바울 서신 전체의 요약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성령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 받았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요. 이거 아무나에게 생겨지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예수로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이미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신 결과이고,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원수 마귀에게 코 끌려다니든,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의 무저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령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슨 커다란 돌을 갖다가 산꼭대기로 굴려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또 굴러 올라가고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평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산꼭대기로 그 둥근 돌을 올리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과,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 사람도 갈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혹 같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고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거 인정해요.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 그리고 예수 그를 통해서는 죄사함에, 그리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보혜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체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적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알아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제한적인 단어와 개념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범주 안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거 만약에 했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면은 이 모든 사실이 통달되어지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러면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고 이후로부터 계속 성령 강림 주일이 여러분 놀랍게도 6개월 가까이 진행돼요. 예수님 그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전까지 성령 강림.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이 이 교회 절기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열망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천상에서 천상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수랍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있고, 그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수랍들이 제단 숯불 가지고 와서 입을 찢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하게 되었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젊은 서기관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요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신 놀라운 세계를 확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체험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실 적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신비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전에는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벌벌 떨었던 심령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순식간에 열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확 생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적에 거기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을 적에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확 통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과 함께 고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